자, 우리 오늘 스가랴 4장 6절 한 절 말씀만 가지고 우리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스가랴 3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40일 영성 기도회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날 훈련된 기도가 능력이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냥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또 막 기도한다고 응답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 신앙 안에서 기도 역시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된 자들이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법,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도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응답이 잘 안 돼. 왜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청결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미움이나 질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프라이머리티, 가장 우선순위, 그게 뭐냐면 내게도 약속한 성령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진짜 신앙생활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찐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임재와 세례,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요, 우리의 소원 성취,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가져오고 나타나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여러분들에게 도전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성령의 능력은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알아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능력은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요슬램프의 지니처럼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번 시험 합격하게 하시고 이번에 회사 프로젝트 성령이요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 저 직원 변화시켜 주옵소서. 왜? 내 마음에 안 되니까 내 마음에 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연부를 하듯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성령을 쓰고 또 성령의 능력이 그런 능력인 줄 알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1도 우리의 인생에 관여도 역사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성령이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잘 배우고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그 능력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이것이 성령의 능력의 프라이머리티, 시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오순절날 갑자기 이 땅에 등장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창세 때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천지가 창조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은 태초부터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이제 가로에 써놨어요. 쉽게 이해하라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속.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영이 뭐예요? 성령. 계속.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곧 뭐예요? 성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의 창세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시작. 태초에 말씀이 오,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계속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계속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은 잠깐 안 보이는 것 같죠?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플랜은 성부 하나님이 하셨고 그 플랜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인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독수리가 그 닭이 병아리를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으신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은 이미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대에 초대교회가 타락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AD 80에서 85년경에 기록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이 요한복음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신 그 함께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이미 직분을 완성하셨고 승천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완성하고 완수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임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 중요한데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즉 공생애가 시작될 때 예수님이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직분과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침례와 함께 성령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와 성령이 하나 돼서 하신 일을 기록한 거고 요한복음은. 그리고 동시에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 사명과 그 속죄 제물로서의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덕이 안 되는 장로, 덕이 안 되는 권사, 덕이 안 되는 안수집사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없으니까 그 직분을 감당을 못합니다. 성도들도 성령이 없으니까 주일 성수를 너무 쉽게 여기고 성령이 없으니까 11조가 힘들고 성령이 없으니까 용서를 못하고 성령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있으면 그게 너무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시작은 창조와 함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과 직임을 감당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령이 도처에 보이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구약 시대에 기록되고 있느냐? 그 사람의 직임, 그 사람의 직분을 그 사람이 너무 잘 감당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직분을, 다윗이 다윗의 직분을, 사무엘이 사무엘의 직분을 너무나 잘 감당해.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이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는구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원역사와 족장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어성경 다 들으세요. 어성경 제발 다 들어, 전성도 다 들어야 돼. 자, 원역사와 족장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메인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이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보이지 않게 보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왕정 시대가 딱 되면서부터 선지자들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세워지면서부터는 하나님이 역사 뒤로 살짝 빠지세요. 그러니까 원역사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민족과 이렇게 같이 얘기하시다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형성되고 왕정 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살짝 빠지시고 선지자들을 앞서 내세우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부터 성령이 본격적으로 역사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숨겨져 있던 성령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님이 이끌기 시작하고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통독, 우리 청년들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거든요. 그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관점으로 구약을 보잖아요. 그럼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성령이 없는 인간은 쓰레기다, 이건 먼지구나.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 그 먼지도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왕정 시대 최초의 왕인 사울 왕을 봐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딱 받아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하니까 성령이 그 사울 위에, 사울이라는 왕의 직분 위에, 제가 얘기했죠, 구약 시대의 성령은 사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원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령은 왕으로 딱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왕이라는 직분 위에 머무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직분 위에 머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라는 직분 위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 직분에서 떠나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름만 제사장이지만 어떻게 돼요? 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왕으로 세워지면서 그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사울이 다 이겼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시기나 질투가 없었어. 사울의 마음에 시기나 질투가 없었고, 다윗이 막 승리했을 때도 사울도 기뻐가지고 너무 어쩔 줄 몰랐어. 네 기쁨 내 기쁨, 네 승리 내 승리. 근데 성령이 떠나니까 네 기쁨 나 짜증, 네 승리 나 열받음. 아니, 안수 집사 권사가 어떻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어머 사랑해 이러다가 I hate you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성령이 없는 겁니다. 자, 성령이 떠나자 사울 왕은요, 자신의 직분과 직임인 그 왕이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말하면 거기 휩쓸려요. 결국 분별력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단순한 질투심으로 죽이려고 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선지자의 말을 갑자기 경히 여겨. 그냥 인문학적인 용어로 쌩까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선지자의 명령과 예언보다 위에 두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 이제 앞으로 40분 설교 끝내려고 작정했어요. 명령과 예언보다 자기의 생각을 위에 두기 시작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주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지 마. 너무 많죠? 너무 많아. 지금 성령이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 성령이 떠난 거예요. 미안하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딱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사울을 예언자라고 말할 정도로 사울의 삶의 표적이 나타나 막. 그리고 그 사울이 신실하고 낮아지고 섬기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10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면서 직분, 기름을 부으면서 성령이 그 직분에 임해요. 6절 볼까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돼. 성령과 함께. 11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so called 노말이라고 불리우는 영역에 있던 한 사람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쟤 선지자 가문이었어? 선지자였어? 예언자였어?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한 사람이 급격하게 변화를 나타내고 그 변화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 왕으로서 정말 탁월하게 최초의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탁월하게 직임과 직분을 잘 감당해요. 어려움이 오고 전쟁이 와도 다 감당해냅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성령으로부터 오니까. 그래서 불리한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고 백성들에게 막 칭송을 받아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두려움이 옵니다. 조급함이 옵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 됐는데 그 두려움과 조급함 그리고 승리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성공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자 왕으로서의 직임과 직분에 임했던 성령이 서서히 소멸됩니다. 사라집니다. 결국 그의 욕심이 실제로 드러나자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자기의 왕의 직분과 직임을 감당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버림받게 되는 시작점이 왕이 된 지 불과 2년, 안수입사 받은 지 2년, 권사 받은 지 이 2년이 중요한 것 같아요. 2년 후에 갑자기 성령이 소멸되는 짓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게바라고 불리우는 곳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서 블레셋을 쳐버립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열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몰려와요. 이때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선지자가 조금 늦게 오는 거야. 빨리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블레셋에게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혹시 제가 아플 때 누가 여기 와서 설교할래나?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는데 좀 긴 내용인데 한번 읽으면서 잘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4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어떤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더라고. 그래 내가 왜 이렇게 그 친구를 미워합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도 물어보면 아니 목사님 그 사람은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저래서 저는 상종 안 하려고요. 똑같죠.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하나님보다 상황이 내가 가진 직분보다 우선시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환경과 상황이 제사장의 직분을 선지자의 직분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과 환경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룰을 깬 거예요. 지금 계속.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자, 이것을 뭐래요? 망령이래. 망령. 계속.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러니까 염려나 불안이나 조급함 필요 없다라는 거.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만 딱 붙어 있으면 블레셋 대군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고 하나님의 법을 선을 넘어버린 거죠. 계속.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떠나진 않았어요. 아직 사울에게. 그러나 성령이 떠날 상황과 환경이 돼버린 거죠. 그러던 중에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선지자의 말을 또 어겨.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삐끗하면 계속 삐끗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절 볼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구체적이고 세세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야 아말렉 치되 아말렉의 모든 소유 욕심내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래도 성령의 임재가 그 사울 왕이라는 직분에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명령을 듣고 가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어기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놔.
그게 걸리자 뭐라 그래? 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는 거야. 하나님 그딴 제사 필요 없고 그거 받지 않는다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해놓고는 거짓말로 뭐래요? 어머,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요. 아니, 이거 나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걸로 왜 제사를 드립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완전하게 소멸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은요,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처음 세운 왕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사울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 세운 걸 후회한다. 그래서 그에게서 성령을 떠나게 하겠다. 그러자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아무리 근심해도 하나님의 결정은 단호하죠.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결국은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요, 뭘 깨닫냐면 영적으로 성령이 떠난 사람을 마귀는 가만두지 않아요. 성령을 맛본 자, 근데 타락한 자, 은혜를 맛본 자, 근데 타락했다, 다시 은혜 받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마귀가 두고 보지 못해서 찢어버립니다. 아주 그냥 갈기갈기 찢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다윗도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떠날 뻔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사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해요. 깨닫는 거예요. 왜? 성령이 떠나면 자기는 왕의 직분 감당 못하고, 성령이 떠나면 세상의 법칙이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떠나면 악한 영에 자기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에, 아빠가 가정에서 아빠로서, 아내가 아내로서의 직분과 직임을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교회를 잘 다스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기 위해선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성령이 머물러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성령이 임한 자는요, 자신의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과 맡겨진 직분과 직임을 완수하게 돼요. 반드시 완수하게 돼요. 즉 능력이 나타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즉 성령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사역과 직분과 직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20대 후반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또 무슨 책을 하나 쓰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사회적인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 타이틀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내게 맡겨진 직임과 직분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이 임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CEO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CEO로, 하나님의 CEO로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즉 성령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사역과 직분과 직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성령이 없이, 성령이 소멸된 자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니까 교회가 뻐그덕대고 문제가 생기고 자기의 삶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캐파 안에서밖에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캐파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없는 것 같으나 되고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아빠가 아빠 되고 엄마가 엄마 되고 자식이 자식 되고 직분이 직분 되고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성령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 보세요. 어부들이죠. 별 볼일 없는 놈들입니다. 근데요,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부 출신의 가난하고 쇠했던 자들이 거대 자이언트, 공룡이라고 불리우던 유대교를 이기고 승리했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개척하면 필패라고 말하는 2007년도에 기독교가 암울함과 우울함으로 저성장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그때에 우리 교회가 개척했거든요. 부흥이 사라진 시대라고 목사님들이 모이고 세미나하면 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는 말들이 막 나올 때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정말 100% 성령의 충만과 인도함을 받고 교회를 개척했더니 맡겨진 세계 선교와 교회의 부흥과 다음 세대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내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예수님도 성령이 없이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 완성 못했다니까요. 결국 인간의 극심한 고통 앞에서 주여 이 자들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고백이 나왔잖아요, 예수님도. 근데 그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승리의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내가 공부를 조금만 해도 우수한 성경, 내가 노래를 조금만 해도 잘 불러지는 이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스 파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며 그 크신 능력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사명과 직임을 줬을 때 그 사명과 직임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올바른 지식과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리뉴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일 영성 기도회 때 항상 교회 오면 회개하고 내게도 약속한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안수 집사로서의 아빠가로 완벽하게 하소서, 권사의 엄마로 완벽하게 하소서, 전도사로 완벽하게 하소서, 목사로 완벽하게 하소서. 내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막 물질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내가 장로 아닙니까? 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럴 때 쏟아지는 겁니다. 둘째로 시작. 성령의 능력은 개인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성령은 우리가 맡겨진 직임과 직분의 능력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동시에 개인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어 그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임하자 평범하고, 아니 평범보다 조금 모자란 자들도 많았죠. 제자들 중에 120문도들 중에. 근데 어쨌든 그러한 제자들이 성령 임하자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바뀌게 된 내용을 성경은 은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 볼일 없는 어부가 성령이 임하자 그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 바뀌게 된 이유와 내용을 성경은 그 사람에게서 은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한단 말입니다. 즉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나타난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그 은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도구가 되는 게 그 은사라는 것이, 은사. 그래서 우리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어서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사의 출처는 성령입니다. 어떤 분이 방언이라는 은사의 출처가 성령인데, 어떤 분이 방언을 가르치는데 방언도 배우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성경을 봐봐 딱 하고 여기 뭐야 읽으라는 거야. 창출레 민수시 살루 삼스, 말도 안 되네. 왕데스 르예 욥시 잠전 아사르. 방언 같네, 방언 같아. 100번 읽으래. 그럼 방언이 터진대. 그걸 또 믿어요, 순진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거짓 제사장들, 거짓 목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를 10,000번 하면 방언을 받게 된다. 인체 구조상 혀가요 마비가 와서 그렇게 되는 거야. 성령이 아니라. 근데 그걸 또 믿고 또 어떤 분은 방언이 안 터져 랄랄라를 계속하래. 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래 음악을 해, 음악을. 뭐 랄랄라 한다고. 그 다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쓰레기 같은 말들을 가르치고,
여러분, 모든 은사의 출처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어디 베드로가 창출래 이러고 기도했습니까? 랄랄라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자손 우리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세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니까 그가 그 영으로부터 뭐예요? 은사를 받게 돼요. 은사가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그런 것들만 만드는 능력,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과 기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은사가 나타나요. 저도 멍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니까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니까 성경의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이 열리면서 그 뜻을 주석을 뛰어넘어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니까 내 안에서 저도 아파 죽겠는데 나는 디스크가 안 났는데 그놈은 막 안수할 때 디스크가 났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출처의 근원은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도 보면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렇죠. 성령이 임하니까 지혜, 총명, 모략, 재능의 영.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은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모략과 재능과 총명과 지혜가 막 뿜어져 나온단 말입니다. 또 욥기 32장 8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렇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변화돼서 어떻게 돼요?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의 깨달음을, 지혜와 놀라운 총명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세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신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만약에 증명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막 풀면, 봐봐 나 지혜가 생겼지? 자, 성령 받았어 나. 이렇게 할까요? 이제 구약의 그것들을 통해서 모든 은사와 능력의 출처는 성령인데, 얘들아, 오순절날 성령이 구약에는 직인과 직분에 임했다가 오순절날 사람 안으로 확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내 주 하시는 성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가 특별히 막 이렇게 증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증명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인 방언이 그들에게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방언입니다. 방언을 못해도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임했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자마자 120문호가 다 방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다 성령 받았다는 것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 보세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멍청한 게 다 사라져 버렸어.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좀 멍청하고 때때로는 감정에 치우치고 엄마 치마폭에 휩싸여서 정치적인 관점으로 좌의정 우의정하고 싶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계집 여종 앞에서 잡혀갈까 봐, 미안하지만 계집 여종은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는 물건인데 물건 앞에서도 승질을 내면서 분노하면서 예수를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들됨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폭로됐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돼요? 멍청하지 않아.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아. 계집 여종의 말에, 심지어 산에 들린 공에, 오늘날 따지면 대법원에 끌려가서도 쫄지를 않아. 그렇죠? 내 한계를 뛰어넘어, 어부라는 못 배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그들의 삶에 막 나타나. 그래서 어부로서는 할 수 없는 삶의 능력과 권세가 막 드러나. 한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나타냈다. 성령은 내가 맡은 직임과 직분을 능히 감당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선교할 때 쫄지 마서 나 선교 가서 구멍이 되면 어떻게, 거기서부터가 구멍이야. 어떻게 하냐면 나 선교 가서 어떻게 하지?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능히 이 선교 감당하게 하소서. 그러면 파송받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능히 그 역할을 감당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선교 때 피곤하고 운전하고 뭐 해도 항상 기도해요. 성령님, 우리 선교가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가 선교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직임과 직분을 감당하고 동시에 제가 얼마나 연약하면, 어떨 때는 몇 년 전인가 파리에서 코스테, 프랑스에서 코스테 한번 할 적이 있었는데 설교 준비를 못해서 너무 바쁘니까 사실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가서 할 시간이 있나요? 근데 성령님, 일단 회개에 이빠이 했어요. 내가 준비를 못했으니까 게을러서. 그러나 주의 종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강사로서의 지인과 직분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고 딱 섰더니 진짜 딱 잡혀가지고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했더니 내 한계를, 준비 못한 멍청한 이동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 선포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공부 안 해놓고 주님 성경책 배고자니까 일독했다고 쳐주시고 사회책 배고자니까 사회책 내용이 다 들어가게 하시고, 이런 무슨 중연부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성령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진짜 성령이 임하자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은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보여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성령이 직임과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고 은사를 드러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그 나라를, 그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이 땅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한복판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성령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교회라는 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 옆 사람 보면 심히 부담스럽고 모든 죄인이 몰려있고 그 죄인, 상처받은 자의 디파트먼트 스토어, 그것도 갤러리아 수준의 디파트먼트 스토어가 교회란 말입니다. 보통 상처, 내 상처는 내 명함도 못 내밀어. 막 장난 아니야. 막 하여튼 막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온갖 문제 있는 사람만 모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러한 이들이 구원받고 흰옷 입고 변화되어 천국 갈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임을 보게 되고, 이 교회가 이 땅에 도는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서 동시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천년왕국과, 오늘 3부 예배, 오늘 주보가 좀 미스 나가지고 제목이 인쇄가 안 됐었는데 3부 예배가 실제로 일어난이 아니라 일어날인데, 이게 단지 주부이시 계속 또 오타가는 시, 이게 수준이 안 돼서 그래요. 실제로 일어날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걸 내가 오늘 쭉 설교할 건데, 커밍순. 근데 아마 오늘 점심을 안 주니까 다 갈 것 같아서 심히 두려운데 되게 좋은 말씀을, 참 밥 때문에 안 듣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없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어쨌든 그래서 성령이 딱 임하면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나라를 꿈꾸게 되고 그 천국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야, 이동훈, 너 빨리 천국 와야 돼. 이걸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우리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그 이름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호흡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가이드. 그가 성령인데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의 설교를 듣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의 뜻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과 비전을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자들은 천국 바라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순교하신 분들이나 언더우드 선교사나 그런 분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고 막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게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면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
충만함이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건 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 천국 가는구나. 암이 걸렸어. 그래 천국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게 돼요. 진짜. 근데 암이 들면 엄마 어떡해 막 난리가 나. 장로님 왜 그러세요? 나 암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부끄러워 죽겠어. 어차피 육신은 사라질 건데. 그러면 내 요 암덩이랑 잘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더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되겠다. 뭐 이런 고백을 해야 돼. 그게 진짜인데. 근데 왜 그런 모습이 안 되느냐?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선한 척, 이 쇼윈도 성도를 할 수 있어요. 쇼윈도 부부, 쇼윈도 성도, 쇼윈도 성가대, 쇼윈도 우리는 뭐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삶에서 뭔가 문제가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다 폭로되는 거야. 우리 신앙 없는 게 다 폭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 난 초막 안 돼. 이게 가짜지. 초밥만 좋아하고 초막. 이게 뭐? 근데 보세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궁궐 아싸 이건 내 스타일이지. 다 가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못 살아. 성령이 없이는. 겉으로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속을 아예 없애버려 뭐 이래.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가짜 다 가짜.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 우리를 이끌어줘. 언어도 이끌어주고, 그렇죠. 입술에 할례를 받게 하고 혀를 뽑아버리시고 우리 성령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기경시키시고 계속.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느 순간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13절 보세요. 천천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지식적이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어떤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 걸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실제 리얼 라이프의 삶이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성령이고, 예수님은 선언적, 표현적, 그러니까 선언적, 가시적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뿐이지 성령님이 실제로 그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제지만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 십자가 사건이 내게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 그게 유익. 진짜 유익을 누리기 위해 성령이 필요하다. 계속.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깨닫고 이 땅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그 성령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령님만이 리얼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죄에 대하여라면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예수를 믿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즉 못하니요. 성령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계속.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종말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오늘 3부 때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썩어질 것을 소망을 갖지 않게 돼요. 썩지 아니하라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게 된단 말입니다. 계속.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들은 것을 말하며 말씀 그대로 장래 일어날 일들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성령님은 이제 직임과 직분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속, in my heart,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실제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없이는 찐 크리스찬, 찐 신앙생활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영성 기도에 나오는 게 쉬운데 어떤 사람은 그게 어려워요. 미안하지만 그게 어렵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을 따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물질, 부자 청년 보세요. 율법 다 지켰다고 하지만 정작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라는 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보는 거예요. 구약의 책에는 순종했지만 구원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못하고 돌아서서 가버렸죠. 이게 성령 받지 못한 착한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착하고 본이 되고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들의 결론이에요. 천국 못 가요. 얼굴 예쁜 것들 못 가요. 돈 많은 것들 못 가요. 가난한 것도 못 가요. 못생겼다고 못 가요. 그럼 누가 가느냐 천국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성경에 모든 죄가 용서받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절대 용서 못 받아. 왜? 성령님이 너를 위해서 너 천국 가게 하겠다, 네 안에 들어 너 이끄는데 그걸 거절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성령 회방죄는 구원 못 받아요. 이제 40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직임과 직분 놀랍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계를 넘어서 어떤 청년들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직장도 못 가고요. 야, 너 연봉 내려놔. 지금 네 수준을 봐. 무슨 뭐 그거 옛날 생각해? 박스부터 주워. 1,000만 원부터 시작해. 아니 연봉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에 가치를 둬.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무식하고 멍청한 사람들이 어쨌든 실직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과거 내가 받았던 연봉, 과거 내가 누렸던 직임 직분 이거 못 내려놓으면 거기서 그 인생 끝나요. 계속 그렇게 루저처럼 살다 가족이고 뭐고 다 망가뜨리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세상과 사회의 틀에 박혀 있는 거죠.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뭐라고 말하나? 알바부터 다시 시작하니 그거 왜 창피해요?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역과 봉사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분을 감당하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이 땅에서 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누리다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내가 아빠라는 직분과 목사라는 직분과 장로권사 안수집사라는 직분 이것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게 없으니까 우리 욕하잖아요. 저 안수집사 왜 저래? 저 권사님 맨날 삐져. 저분은 맨날 저렇게 또래를 만들어.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삐진 거거든요.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데 근데 성령 받은 사람 보세요. 저 집사님 날 싫어하네. 그래 나 기도해 줘야지. 또 다가가 집사님 찬바람을 또 맞았지만 나 저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야. 행하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난 가끔 봐요.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분 품어야 돼요. 와 진짜 아름다워. 난 그런 분들 너무 사랑해. 근데 정작 회개해야 될 분 안 와. 자고 와서 막 이러고 다녀. 살겠어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구나. 내 한계와 스펙이 이것밖에 안 돼? 근데 성령 받아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꿈이 커요. 근데 그 꿈을 이룰 능력이 안 돼요? 성령 받으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왜? 내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이끄시는 성령에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이게 가장 복음적인 성령론이에요. 가장 복음적인 성령이 필요한 이유고 성령을 주신 이유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들은 성령에 대한 것은 도깨비 방망이 요슬램프의 지니와 같은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건 성경이 없는 성령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썼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 때문에 부자 됐나요? 로또 됐나요? 성령 때문에 왕걸 같은 궁궐 같은 곳에서 살았나요? 다 죽었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게 성령입니다. 신학생들 중에 공부는 쥐뿔 안 하면서 장학금 타게 해주세요. 오 성령이요. 미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늘나라 소각장, 쓰레기통도 안 거쳐 소각장으로 바로 직행하는지 몰라. 수많은 기도가 소각장으로 다 들어가.
금향로에 담기는 기도가 없어. 금향로에 담기는 기도는 계시록에 그 금향로를 쏟아버리죠, 천사가. 그 금향로에 담기는 기도는요, 성령에 의해서 하는 기도예요. 성령 인도함을 따라 하는 기도예요.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 이딴 기도. 병원이 코앞에 있는데도 병원도 안 가면서 나야 돼요, 난 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다는 강증해야 돼요. 다 교만, 오만. 교만과 오만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마지막 이 시대 똑바로 올바른 우리 오순절이 가진 진짜 오리지널 그 성령의 그 핵심, 진짜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똑바로 알고 배워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네요. 여러분, 기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죠? 아니요. 성경 보니까 기독교는요, 정치 엄청나게 관여했어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람세스의 정치에 관여한 거죠. 내 백성 건져낸, 정치에서 끌어내버린 거예요. 다윗 정치했어요. 솔로몬 기도했어요. 내가 판결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복음의 관점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위대한 자들로 일어서시길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도 약속한 성령을 주셔서 내가 아빠다운 아빠 되게 하시고, 엄마다운 엄마 되게 하시고, 권사 장로 안수집사다운 권사 장로 안수집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팀 리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가대 되게 하시고 지도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소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 천국, 그 도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 부르고, 성령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모든 은사의 근원이 그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뿜어져 나오는 은혜 받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선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목사, 전도사, 선교사, 내게 주신 하나님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 사명사역 감당하려 하면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나의 한계, 이 거지 같은 성격을 뛰어넘고, 부족한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고, 육체의 질병과 연약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한계 넘어 계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그 성령을 통해서만, 파라클레토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은 비둘기같이 많은 것입니다. 불이 아닙니다. 불은 심판입니다. 불 같은 성령이라는 표현일 뿐이지, 우리 성도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과 함께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성령론, 올바른 성령에 대해서 배워 내 욕심을 위한 성령,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한 성령,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올바른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위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사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러샤바카야마 이카바야바바 야바바 야바바 열로요스루야마.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들려 올라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신비주의, 번영주의 신학, 자유주의로 말미암아 성령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왜곡되어 표현되고 이용하고 너무 쉽고 가볍게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이름이 언급되며 그 잘못된 신앙의 지식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도깨비방망이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직임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며,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궁극적으로 성령은 우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며 능력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올바로 똑바로 신앙생활해서 진짜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